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게 하시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각자의 삶들이 훈련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앞에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벗어버린대요. 다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잊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었던 내 율법의 의가 지나쳤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 바리새파 학자였습니까? 그런데 자기 학문도 자기 가문의 배경도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돼요. 무엇이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부활의 주 안에 있는데 그 부활의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행위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깃바탕이 돼서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었으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가 됐어. 근데 우리가 부활의 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발견이 안 되며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육은 늘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육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육대로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에요.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익숙한 것을 우리는 더 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길들여가는 연단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가 옛삶을 살고 있는 그 상태의 습관을 갖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것이 상충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상충되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엄청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가 나의 부활의 주가 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주를 고난과 또한 부활의 주의 그 권능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 앞에 우리가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세례 받고 그리고 한번 내가 영접 기도하고 또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구원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를 그냥 내가 예수 믿을게. 어떻게 보면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줄게. 까짓 뭐 내가 교회 나가줄게. 하도 오라고 하니까 아우 귀찮아. 그냥 내가 교회 나가줄게. 까짓 거. 교회 나가고 아유 세례 받으라니까 하도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내가 세례 받아줄게. 귀찮아. 그래 안 그러면 계속 도촉할 것 같아. 까짓 거 내가 세례 받아줄게. 기도 계속 나오라게. 귀찮아 죽겠는데 한 번 나가면 돼. 뭘 두 번 나가 또 세 번 나가. 귀찮아 죽겠나. 하도 그러니까는 10번 중에 한 번은 내가 나가줄게. 까짓 거.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과정 없이 나는 결과가 곧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선심 써주고 교회 나가는 거 선심 써주고 헌금하는 거 선심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줄 안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지 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아멘. 무엇이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왔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아주는 척하고 내가 기도 좀 몇 번 해주는 척하고 그러면 과정 없이 그냥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 내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난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가정이 없어. 복음이 알맹이 없이 복음의 어떤 형식만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알았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왜 그러냐면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복음의 인식이 죽어서 가는 나라 그냥 천국 티켓용이야. 그냥 내가 죄 안 짓고 살고 위해서 내가 천국 티켓을 받았어. 그러면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막 노력하는 그 삶.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간다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노력자가 있어요. 도 닦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정말 좋은 나라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얼마나 돌을 많이 닦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이 사실 그들이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내가 뭔가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정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나 뭐 영접기도 했어. 나 천국 가지 뭐. 나 세례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는 그의 계명대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난 자는 그의 계명대로 살아요. 말씀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배심을 여기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산 자가 아닌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산 자가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당신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만물에 영을 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바로 너희 안에 임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왔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 왜? 인식이 복음 아닌 인식을 살고 있어. 여러분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가 되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어, 난 복음 있어, 이 확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복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없이 그냥 가정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주를 따르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그 다음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됐다는 증거죠. 근데 내가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날마다 내 감정대로 살고 날마다 내가 내 습관대로, 옛 습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구원의 예수님이 그냥 머리로만 있어. 날마다 내가 죽는 게 뭔지를 몰라. 날마다 내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 날마다 내가 주를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몰라. 이게 이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지만 내 삶 속에 날마다 내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날마다 내가 부인하는 게 이게 부인이 뭐야?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은 사실은 복음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신앙들이 다시 한 번 정도 정말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내 삶에 주를 따라가는 흔적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를 따라가는 삶이 뭔지 몰라. 내 삶에 그런 흔적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은 곧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육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인생 성적표가 결국 뭐예요? 천국과 지옥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복음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은 바로 뭐냐면은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따로, 예수님 생명 따로 그냥 냅두세요. 내가 지금 초집중하고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제 생각을 흐트러 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엄청 요약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왜냐면 엄청 방대한 거를 쉽게 지금 초집중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나면 그건 육으로 사는 자야. 육으로 사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로마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영으로 사는 게 뭐야? 이걸 몰라? 그러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것이 뭔지 모르고 내가 그냥 머리를 메고 들은 뒷동량을 읽고 그걸로만 끝났어? 그러면 저 여러분은 삶에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후야.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된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생 하나 땡그랑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막 살아도 괜찮고 그냥 땡그랑 주고, 너 죽었어? 그래, 너 살았을 때 예수 좀 믿었지. 그래도 헌금 안 겠지. 교회 몇 번 나갔지. 그래, 내가 너 데려가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초청장이 역력했지만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3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 나라?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워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왜? 아담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렸어.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 빼앗겨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 예수가 오기 전에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이 아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겨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피 흘림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면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 쫓김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 세상 날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곳을 내어 쫓김을 통해서 마귀가 한시적으로 이 땅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복음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는 거죠. 내 육신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육으로 사는 자는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산 자, 내가 주인 돼서 산 자. 그 자는 다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산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접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럴 때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영 안에 임했어요. 아멘. 우리 영 안에 이미 임했어요. 아멘. 영 안에 이미 임했어요. 그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의 율법을 가진 자,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는 완전 하나님의 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위에 산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난 의를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퓨누마,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래서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우리 혼에 있는 그 말이 아니야. 영이에요. 영의 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하면 영으로 쓰여진 거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는 바로 뭐예요? 영으로 쓰여진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의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듣고 행하는 모든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 아멘. 영은 살리기 때문에. 아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를 위해 산 자가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의의 나무,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영에서. 어디에서? 영에서. 어디에서? 영에서. 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일어선 거예요. 완전체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이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혼이 겉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오냐면 우리의 영 안에 완전체로 왔지만 우리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한다? 시예요. 시예요. 아시겠어요? 시예요. 그게 어디 있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그래서 여러분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로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시로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임했는가? 시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겨자씨야. 근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굉장히 작은 씨예요. 잘 안 보이는 씨예요. 들깨보다 더 작은 씨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로 비유한 거예요. 왜? 작지만 이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은 씨지만 뭐가 있냐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씨는 왜 씨가 중요하냐면 씨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씨예요. 그 유전자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가 형체를 나타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가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계속 심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이 씨로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겨자씨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왜?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씨가 작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생명의 씨가 심어질 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체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의 씨로 거듭났어요. 우리 속사람은. 그래서 말씀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심겨진 것이 자라고 커지고 가지가 되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그 그늘 긴 만큼 어떻게 해요? 깃들이면서 만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요. 자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가지를 내. 어느 정도 크게 돼. 큰 가지가 돼. 그러면 뭐가 되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져. 이게 바로 뭐냐? 완숙이에요. 성장은 뭐냐?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장, 성숙, 완숙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노기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에 앙통 컨퍼런스 때. 성장이 뭐냐면 우리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씨야. 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씨가 점점 어떻게 해요? 땅에 나와서 점점 새싹으로 자라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성장하는 거야. 새싹으로 자면서 점점 커져. 그렇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확장이라는 단어 써요. 확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생각이 깨달아지고 키워져. 그래서 알아지게 돼. 배워지게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성장.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성령이 되면 용납하는 자가 되라. 계속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넓히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넓히죠?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 너는 이제 자꾸 성장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너는 계속 성장해야 돼.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DNA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DNA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고린도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체가 있어요. 이 부활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활체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게 완숙함이에요. 이게 완숙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벼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웠다? 벼자씨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비유로 끝나. 이건 비유지만 사실은 이 비유한 이유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자라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비유를 너무 어떻게 해요? 쉽고 가볍게 취급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너무 쉽고 가볍게 처리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나면은 큰 가지를 낸대요. 큰 가지를 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성숙이에요. 우리가 성숙은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 성장판에서 어느 정도 자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의 습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예수를 아는 삶, 우리가 경건의 이 습관들이 어떻게 돼요? 이미 내 삶 속에 쌓여져 가는 거야. 체질화되는 거야. 경건에 이르는 삶의 습관이 내 삶의 체질화가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삶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게 체질화가 돼. 이거져가는 거야. 점점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말씀의 삶으로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내 삶이 돼. 그래서 말씀에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숙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어른스러워진다고 얘기하죠. 자녀들이 조금 좀 자라면은 어느 정도 철 들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기 지나고 나면 어때요? 좀 인생의 삶맛을 깨닫고 좀 고난을 통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철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좀 어때요? 좀 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유연성기 사고가 되고 조금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함에 가는 거죠. 좀 생각이 좀 어른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가 모든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성장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시가 들어와서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를 쫓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것이 뭔지를 몰라. 이 개념이 없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가지를 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좀 연합이 돼. 그래서 알아지게 되고 친밀감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면 아가 되고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데,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바로 뭐예요? 영혼들이에요. 적응하면. 근데 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요? 거기에 보금자리 틀만큼 어때요? 괜찮은 나무야. 그리고 안전해. 그리고 되게 어둠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호막이 되는 나무들이야. 그러니까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 들어오는 거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날아 들어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냐? 완숙함이야. 그 완숙함은 뭐냐면 완전히 성숙돼서 무르익어 그냥. 그래서 예수의 삶이 나의 삶으로 완전히 합일체가 돼서 무르익어. 그냥 삶 자체가 예수예요. 삶 자체가 예수의 삶이에요. 이게 완숙함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의 모든 영혼 육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튀었고 흠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완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세워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어리광 부리는 그 사람은 사실 육으로 사는 자예요. 신앙생활 20년 해도 30년 살아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죽을 때까지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었다면도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내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왜? 영은 알아들어요. 영은 영에게 말해. 영은 영에게 말해. 여러분의 살리는 영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흔적이 있으면은 그 말이 영은 영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그거 빼고 뭐가 됐어요? 그냥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죄사함 받는 거. 그러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뭔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다퉈. 어린아이는 늘 싸움을 때 잘해 아주. 자기 혈기 내는데 잘해. 자기 감정 노출하는 데 너무 잘해. 어린아이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신은 있는데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그러면 나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으면 좋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공중에서 애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생명 뭐예요? 영혼 살리는 생명이에요. 아멘? 근데 내가 영혼 살리는 생명의 마음이었고 영혼 살리는데 관심이었고 영혼이 뭔지 몰라. 그 영혼이 보이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뭔지 몰라. 보이지 않아. 도대체 저들의 영혼이 뭔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은 나무가 깃들일 만큼의 성장 완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영혼들이 사실은 둘러보죠. 내가 어디 가서 안식처를 얻을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찾아가 앉아서 이렇게 깃들일 만한 곳을 찾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숙함에 이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나는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갈래. 이거는 복음 아닌 복음을 믿고 있어요. 이 상태는 사실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과정이 없어. 복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 없는데 어떻게 결과를 가요? 내가 시험을 쳐야 내가 어떻게 통과가 되든 말도 안 돼. 시험을 안 쳤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죠. 시험을 쳐야지 내가 가는데 안 쳤는데 어떻게 가? 예수의 말이 뭔지 몰라. 영의 말인데 영의 말이 뭔지를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냐? 복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이 정도 수준만 알고 있으니까 복음은 과정의 삶이야.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위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영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과정 없이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나라, 이 정도 수만 알면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복음일 수 있어요. 왜? 과정이 없잖아. 예수 만난 증거도 없어.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 하나님의 나라고 의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나 누구 한 사람으로 살다 그냥 죽어버려. 이 땅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그것이 끝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는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성령이 말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아는 거, 그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주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요, 나는 믿음으로 산 자요, 나는 영으로 사는 자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요,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요, 나는 부활의 영으로 사는 자요. 이런 나의 정체성 없이 산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육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속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줬어요? 생명과 경건의 속과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아멘.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미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걸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걸 받았다. 아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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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걸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우리 영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죠.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오게 돼요. 내가 믿음 자란 만큼 말씀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생명과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혼의 영역에서 인식하셔야 돼요. 주신 거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줬구나. 주었구나. 준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마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사람 있고 흘러오게 만든 사람 있고 하나도 흘러오지 않고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 차이가 큰 거죠.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줬으니 이 우리에게 물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게 하려고요. 열매가 무엇인가? 거기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에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생명이 곧 무엇으로 부러지냐면 5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의,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뭘 더하라? 사랑. 결국 무엇으로 부러져요?
사랑으로 풀어져요. 아멘. 결국 무엇으로 풀어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어져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풀어지는 거죠. 그럴 땐 너희들이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실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드러나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풀어져야 돼? 생명이 풀어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손을 얹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내가 손을 댔는데, 내가 말했는데, 영의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영의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생명 없이 죽어버려. 왜 그래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영은 영이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똑같아. 그냥 하는 게 똑같아. 겉모양은 똑같아.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치유, 은사로 보지 않습니다. 무당도 하나님처럼 때로는 모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입니다.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체성이 인식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의야.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자가 되었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걸 이루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옛사람대로 그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는 새롭게 되었어. 새롭게 된 나는 이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이것이 내 사명이 내 소명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부르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 앞에 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혼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체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완숙하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무엇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얘기하죠.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는데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길을 같이 가겠냐? 어떻게 동행하느냐? 동행은 뜻이 같아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길 원합니까? 뜻이 같아야 돼요. 누구의 뜻이 나의 뜻 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동행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해서 내게 부러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해서 땅에서 부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부러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영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풀어내는 것.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동행함을 통해서 뜻이 같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놀랍게 부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함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 이뤄가는 열매요 성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래서 아까 어떤 우리의 주박금할 때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보여주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너가 말하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너가 말해야 내가 일한다. 네가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다. 성화는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는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화답이에요. 내가 말한다는 거, 선포하는 게 뭐냐면 아멘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고 내가 화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얘기 하나 듣고 이제 마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를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된다라고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을 낳기까지는 약속의 아들 낳기까지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100세 그때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하나 본 거예요. 자녀 하나 본 거예요. 후손. 여러분 민족의 아비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씨로 민족의 아비가 된대. 그러면 무엇이 많아야 돼요? 자손이 많아야 돼. 근데 자손을 딱 몇 명 줬어요? 한 명 딱 준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근데 한 명도 어떻게 줬어요? 25년의 시간을 걸려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금 자라서 나중에 큰 가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깃드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줬는데 25년 걸렸어요. 민족이 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장 12장 40절 41절 12장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아멘. 아멘. 민족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고센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애굽 고센 땅에 데려 들어갈 때 민족이 만들어져 수가 수십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30년이나 세월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씨 하나를 통해서 43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았는데 25년 걸렸어. 그럼 몇 년 걸린 거? 430 더하기 25 해보세요. 47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너희가 인내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견뎌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씨가 진짜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기도 약속했기 때문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근데 그 가운데는 엄청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울 때는 이 땅에 모든 것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흔들어 버려요. 왜? 다 애굽 나라야.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야. 사망이 임한 나라야. 사망이 임한 이 보이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 어떻게 해요? 불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가 이제 핵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학자들은 핵전쟁이 마지막에 있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핵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핵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해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고센 땅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존하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셔. 그분이 말해.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샛별처럼 떠올라야 돼요. 이 훈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살아낼 수가 없고 그 부분이 완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뤄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마지막 때 너무 살 수 없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 환란은 그 전에 없었던 환란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땐 엄청난 환란들이 있었어요. 그 환란이 없었던 환란이래요. 그러면 그 환란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들이 확 다 일어나갖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로 이길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나를, 너는 나의 의가 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 통행하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통행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함께 우리가 천국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 일어났는데 이 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일어난 것이 몇 년 걸린 거야? 430년이나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가 자라나는데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속도를 빨리 돌이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둠도 자기의 때가 다 찬 걸 알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시켜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한쪽 구원의 편에서는 속도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가 법들이 바뀌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냐. 지식의 속도가 왕래하면 지식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얘기하죠. 그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속도가 빨라져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속도가 빨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일어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장과 성숙과 완숙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내 시가 이미 하나님의 의의 시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체가 바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부활의 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형체가 있다. 형체가 나타난다. 지금은 몰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의의 나무에 DNA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 예수 생명의 DNA 유전자가 들어왔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듭남의 유전자 씨가 들어와 있어. 말씀의 씨가 진짜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변화돼요. 아멘.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럼 나는 뭐야? 시가 있어도 내 혼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법이에요. 시는 있지만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삼손처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잠을 자려고 해. 눈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를 다 잃어버려요. 결국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아담이 빼앗긴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어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리고 예수 부활해 주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들어와 있을 때, 내가 그분이 인식됐을 때, 주바꿈이 되었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바꿈이 됐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이게 주바꿈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됐다는 건 바로 뭐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러면 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종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작은 예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것이 주바꿈이에요. 그래서 이 주바꿈이 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제 주를 위해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산 자가 됐구나.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나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았구나. 이제 나는 새롭게 바뀌었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듭난 시간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